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마저로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함께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맛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 중심, 때로 이러한 중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사소한 오해로 감정이 상한다면 쉽게 그 골은 메워지겠지만 사소한 오해로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대립까지 나가게 된다면 참 그 사소한 오해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통상 세상을 살아가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경험치로 하나 체득한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완전히 선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내게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 또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주면 또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서로 말해서 윈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관계는 참 다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를 할 때 무엇을 얻고자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 사랑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감동으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는 일반 관계 속에서 관계와 다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즉위하는 사건을 듣고 그의 아버지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사절단, 그러니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아마 그의 가족이 이 나하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울의 그 칼날에 도망 다녔을 때 그의 가족을 돌봐주었던 그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했지, 내가 원해서, 그리고 내가 부탁해서 했나. 실제로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 다윗은 그 성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가 받은 은혜는 기억합니다. 때로 그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선합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순수한 그 고마움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암몬 자손의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보내온 조문 사절단을 본 한온의 대신들이 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조객을 보낸 것은 당신을 공경함인 줄 압니까? 당신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다,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조문 사절단을 통해서 우리의 진영을 엿보고 어쩌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우리의 여러 취약점을 정탐하기 위해 이 조문 사절단으로 위장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온의 신하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조문 사절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하들의 그 말을, 그리고 신하들의 어떤 그 제안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온의 결정입니다. 왕으로서 이 한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진정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상을 위로하고 그리고 조문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하의 말처럼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온을 보게 되면 한온은 좀 성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온은 신하들의 말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온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온의 인생관이 그러하구나. 한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하구나. 삶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의도, 선한 중심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내 마음과 같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늘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호의, 상대방이 내게 베푸는 선도, 저 사람이 무슨 계산이 있어서 저럴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럴 거야, 지금은 호의를 베풀지만 저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온이 지금 그러합니다. 한온은 지금 다윗의 순수한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한우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의 말에 의해
이 다윗을 왜곡되이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리 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 참 우리의 인생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우는 만약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쯤 하고 말았으면 좋은데 그는 급기야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완전히 수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다윗, 그는 이제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움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싸움조차도 먼저 다윗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자신이 실수를 했구나, 다윗에게 우리가 결례를 했구나, 그러면 거기서도 다시 문제를 돌이키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대를 완전히 무참하게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전쟁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한온의 잘못된 선택, 한온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의 나라에 큰 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선한 의도를 오해한 어리석은 전쟁 도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한온이 보여준 이런 어리석음의 길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은혜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긴밀한 교제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눈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람과 암몬 군대는 다윗 앞에서 큰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지금 엄한 아람 사람들조차 암몬 사람의 편을 들다가 자기도 큰 낭패를 보았는데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좋은 지체들,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온과 같이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여 자기와 그 나라에 큰 패를 가져오는 그런 패착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의 마음을 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자리에 계속해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정말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온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고 정말 주의 사랑 안에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더 긴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고자 나하스의 상중에 사절단을 보내지만
그의 아들은 이 다윗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대로 전쟁을 일으켜 그 나라에 큰 화를 가져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걸어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진실한 마음들이 함께 교통되어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며 그로 인해 이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며 그리고 계산하는 관계이지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꺼이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관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이 공동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또한 주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지체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우심,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상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치료의 강손으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운 속에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와 또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이 정말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몸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 일터를 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정말 온 국민이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난관을 헤쳐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갈수록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아 세계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나라로 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